하며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채우시네. 그런 39편 6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치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행복 또 성공 이러한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에 한두 권씩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쌓이는 만큼 우리에게는요 근심이 쌓이게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지면 그들이 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은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 힘듦을 또 당하게 되죠.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은 그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그 허무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그 고백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족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것은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모든 건 다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다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 볼 때 큰 절망과 고통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내려가면 그 인생 가운데는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무리 세상을 많이 가져도 결국에는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사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한 사람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뭐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건 안 받은 그 하나님이 됐을까요? 그들의 왜 제사를 받고 안 받느냐는 것을 보려면 그 전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돼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 신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먼저 받았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도 받지 않고 그의 제사도 받지 않아요. 그러자 가인은 어떡합니까? 가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의 결말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은요, 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허무함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죽음 뒤의 절망 가운데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오늘 본문에서 그림자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영원히 누리지 못할 재물, 부귀, 명예, 권력들을 추구하느라 허덕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는 헛된 일로 소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 그림자 같은 삶, 헛된 일로 소란한 삶,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자 더 이상 고난에 집착하지 않아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다가오냐, 그 문제 가운데 집착하면서 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종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그가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만 믿거나 이 땅에서 누려지는 복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에요. 모든 것은 뭐 세상적으로 되겠지, 이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인생의 헛됨을 우리 시편 78편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죽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살아나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부 교수인 이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7년 9월 18일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 후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그는 이 컴퓨터 공학 박사로 학교에서도 아주 명예를 날렸어요. 학교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대학 교수고 모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당신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 6개월 후에는 당신은 사망할 것입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인생을 선고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는 삶,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자. 그냥 못해봤던 건 다 해보고 살자. 아이고,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냥 교회도 때려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살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몇 달 남지 않은 인생을 산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랜디 포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늘 꿈과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갔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에서 그에게 강의를 부탁합니다. 교수님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인생도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강의를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부인이 철저하게 말려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려면 또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하려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몸이 더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지 말고 편히 그냥 사시는 건 어때요?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여보, 강의 준비하다가 내가 쓰러질 망정 마지막 내가 이 아이들에게 기억될 아빠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교수로서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꿈과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인도 그 강의를 허락하게 되고 그가 그 마지막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며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강의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친구와 친척과 학생들이 찾아와서 약 400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가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죠. 그의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며 많은 사람이 눈물을 짓게 돼요. 유튜브에 그 강의가 올려져서 1년에 300만 명이 보게 되고 지금은 약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보고 많이 도전받고 많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랜디 포시는 그 후 1년이 채안되어 4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에게는 6살 난 아들과 3살 난 아들 그리고 18개월 된 딸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꿈과 희망을 많은 사람에게 풀어넣게 되죠. 유튜브에 쳐서도 한국어로 이렇게 자막이 된 것도 나오고 또 우리가 다 읽어보셨겠지만 저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려내려고 존재한다. 장벽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떠한 장벽이 와요.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려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을 그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전도서 1장 2절 3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아무 힘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떠나서 두 번째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본주의란 무엇이냐?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위치해 있는 그것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요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깨졌어요.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됐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이삭이 조금 장성했을 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나라는 말을 해요. 아니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줬다가 뺏어가는 건 무슨 경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한 17살 이 정도 됐을 터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17살 되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117세의 할아버지 신분하면 그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묶어서 결박하여 제단에 올리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됐다. 이제 네가 날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모든 것 가운데 그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정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됐다.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과 알겠다라고 하고 그를 믿음의 초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게 된 것이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으로부터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절망이 넘쳐나고 죄가 넘쳐나지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을 인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면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말아요.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사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무슨 선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겠냐는 것이죠. 절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신본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남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야망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요 썩어지는 인생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럽과 미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신본주의적인 사상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신본주의 사상을 점점 버려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내 국가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자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웰빙이다, 또 내 뜻대로 살자, 뭐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요. 내가 즐기자, 인생 즐기자, 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갈수록 우리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내 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지만 주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그 사랑했던 그 마음, 처음 주님께 나아갔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지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자리를 옮겨버린대.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최수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저 옆에 있는 최하진 선교사의 부인이 쓴 책입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중국 열방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 부인은 선교사 부인이 될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부인은 남편이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갖다 주니까 그 돈 쓰는 재미로 살았어요.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에 있는 모든 백화점에 다 VIP. 여러분 백화점 VIP 해보셨어요? 하나의 VIP가 아니라 뭐 있는 곳은 다 VIP. 백화점에서 신상 나왔습니다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 돈 쓰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모님 다 떠받들고 살아요. 그 재미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돈 쓰고 사람들이 막 나 떠받들어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는 남편이 헷가닥해서 왔어요. 나 선교사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이 부인이 갑자기 한 대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무슨 선교사야? 너 나가라.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이 생활이 너무 좋다. 나 이거 돈 쓰고 살고 이 백화점 다니며 살고 이것이 너무 좋은데 무슨 선교사로 가냐? 나는 안 간다. 그런데요, 이 최하진 선교사가 그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간다. 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뜻에 순종한다.
남편이 너무나 완고하니까 이 부인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말을 하고 인생을 그냥 살아요. 아이고, 내 인생 이제 틀렸구나. 내 인생 이제 큰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이 인생의 나는 이제 끝났다. 기가 팍 죽어서 하루는 이 주방에서 밥을 하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뒤에서 주님이 확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며 이 부인이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필이면 왜 쌀 씻을 때 주님이 나를 와서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성교지에 가서 내가 밥하러 가는 것 같구나. 그래, 나는 밥하러 성교지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가 이 최하지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대학생들을 선교하면서 그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배우면서 그때 이 부인이 늘 밥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님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가 생각했어요. 아, 밥만 잘해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여러분 밥만 잘해도요,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도 이 권사님이 밥을 해왔는데 이 밥을 잘 해와도 우리 화목하게 되고 또 힘이 내서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밥만 잘해도요. 많은 사람을 섬기기만 해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다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서 지금은 중국 열방 국제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죄의 노예로부터 의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쇼핑광, 여행광, 결백증 환자였습니다. 워낙 씀씀이가 커서 큰 손으로 통했고 대치동 아줌마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교육열도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의 삶은 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계셔야 했고 제가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신본주의 삶이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이 두 번째, 나 자신은 맨 나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헛됨과 나약함을 발견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한 다윗은 잠시나마 자기가 신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범죄했던 것을 그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처럼 신본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8절에 나의 모든 죄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지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있던, 어떤 어려움에 빠져있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진받는 인생이 되면 돼요. 아픈 가운데 건진받고
내 마음의 문제 가운데 건진받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건진받고 모든 것을 건진받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슬픔, 고난, 실패는요,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요,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선한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삶은 외롭지 않아요. 그 삶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 삶은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본주의로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복받는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데 그는 10살 때 6.25 전쟁을 당했어요. 그래서 6.25 때 부모님을 다 잃어요. 그리고 앞에서 폭탄이 터져서 그 폭탄 파편이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둘 다 갑자기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 잃고 눈도 실명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거지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이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견딜 수 없는 절망이죠. 그 고난이에요. 그런 연속적인 그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부모를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고 나는 이렇게 맹인이 되어서 이런 거짓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축복해 가시는데 그가요, 이 맹인된 눈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어요. 여기 박사학위 가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이 3개 갖고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박사학위를 3개나 따요. 아시아의 남자 헬런 켈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실로암 안과병원과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실로암 요양원, 설리번 학습 지원센터 그를 건립해서 그가 그것을 이끌어가게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건지시고 문제 가운데 건져서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은 허무한 삶이에요. 짧은 인생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 삶을 돌이켜서 신본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때부터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열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을 신본주의적인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